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동안 강해왔던 야고보서를 잠깐 멈추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이고 설교 제목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한 것 중에 수많은 설교 중에서 설교 본문이 설교 제목이 본문보다 길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지만은 사람들이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이 보여서 괴로움의 도피처로 추운 겨울 한밤에 포장마차에 가서 충격받으시네요. 가서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독한지, 그 맹물 같아 보였는데 얼마나 독하고 얼굴이 금세 벌거지게 되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좀 덜 추위가 타는 거는 같았어요. 그런데 괴로움의 도피처는 되지 못하고 술을 마셨다는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시달려야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흥미로운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앞에다가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게 방탕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뭔가 술과 성령의 그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방언을 하며 막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니까는 성령이 임하신 거죠. 이게 무슨 소동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와서 봤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성령 충만함 받은 상황, 그 현상을 보면서 새술에 취했다. 조롱하는 말이지만은 뭔가 술에 취한 상태하고 비슷한 것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때 스피릿의 S자는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거룩한 영이죠. 근데 소문자에도 소문자 S를 쓴 스피릿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스피릿의 뜻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1, 정신, 2, 영, 3, 기운, 4, 5, 6, 7, 8, 9, 10번에 내려가서 10번째에 독한 술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더라고요. 스피릿에 독한 술이 있는 거예요. 못 믿으시는데 찾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 스피릿에 독한 술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보고 사실 조금은 놀랐습니다. 술과 성령 충만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에 비슷한 면이 있지만 다릅니다. 술 취하면 기분 좋아질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기쁩니다. 술 취하면 혀가 좀 꼬부라져서 발음이 좀 이상하게 나오지만 성령 충만하면 때로 나도 알지 못하는 방언이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술 취하면 그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에게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술 취하면 내 의지대로 똑바로 걷는 것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 의지보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 내 본성이 나오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갈 때까지 가보자. 먹고 죽자. 오늘 달려보자. 술이 땡긴다. 술이 달다. 이 말이 너무 익숙해지신 분들은 좀 뒤돌아보시기 바라고. 술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렇게 마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보자. 오늘 성령 충만으로 달려보자. 성령 충만이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지만 누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받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하는 이유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평범하지 못해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겁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수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다시 이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기에 힘쓸 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NIV 성경에 보니까 travel all over the world 그랬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인 곳의 문들을 전부 다 굳게 닫아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나라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날에 기도에 힘쓰게 될 적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것이 처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성령의 불과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떠나가게 되면 불 꺼진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양교회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식사동을 진동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필리핀 땅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하는 그 이유를 불의 속성 5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찬양을 부를 때 영으로 부르고,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예수의 향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은 빛이 납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얼굴이 환해지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은 태웁니다. 우리의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고 태워버리며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비방과 악함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여호와의 맹렬한 불로 우리의 육신의 병든 것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길은 언제나 위를 향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뜨거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의 함께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불은 번져나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청년들과 함께하는 필리핀 선교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필리핀의 형식적인 가톨릭에 매여 있는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현지 교회가 부흥되고 필리핀 목사님들이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선교센터가 있는 마닐라에 함께 가서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상 못 가면 무료로 가는 청년들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타올라 영혼 구원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게 되고, 불의 기도의 불이 임하여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혼미케 하는 잘못된 유튜브들이 알고리즘으로 내 폰에 자주 뜨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 속에 정욕으로 인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부정한 이성관계나 아직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탄이 성령의 불을 꺼트려서 형식적인 예배, 영감 없는 찬양, 성령의 감동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다시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며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향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교회가 돼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할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성령에 관해서 책을 쓴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일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었다. 뭐요? 성령에 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어 성경에는요 대부분 카운슬러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보혜사를 카운슬러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영어 성경을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보혜사는 한자어입니다. 이렇게 쓰죠. 보호할 보, 은혜의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스승이 되신다라는, 가르치는 분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을 좀 잘 설명해 주는 아주 잘된 번역, 영어 번역보다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잘 번역됐다 생각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는 원문에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CCC라든가 조이 선교회라든가 뭐 이런 선교단체를 뭐라 그러냐면 파라철치라고 그래요. 교회 옆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를 돕는 기관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라고 부름을 받은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파라는 옆에고 클레이토스는 불리운 자, 목적이 있어서 불리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는 옆에서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클레이토스는 특별히 돕는 자, 중보자, 대언자, 상담자, 변호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노니 하고, 너희에게 주는 게 성령이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라면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언자도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똑같이 나와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대언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스탠드 조명이 없이는 책을 읽을 수 없듯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기만 하면 빛이 비칩니다. 그 빛이 뭐예요?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진리는 성경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나는 진리다 그랬어요. 참 멋있는 분인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는데요. 조명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조명은 비치기만 하는 거죠.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비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 증거는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사람이 도드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격이란 사람의 품격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말씀하는데 그를 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아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감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한다는 걸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 은사가 언급되고 고린도서 12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그 뜻이 있어요. 의지가 있으신단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다 하나,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게 없다라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그 순간부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든 기도의 은사든 신유의 은사든 말씀의 은사든 어떤 은사든 그 은사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 은사를 다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그거는 하늘에 계신 성령님을 땡겨서 내게로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부흥회 실제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주 물론 굉장히 오래된 때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때 부흥회를 갔는데요. 부흥사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은혜 받는 건 잘 모르겠는데 진짜 뭐 이렇게 닭다리 뜯는데 얼마나 실감 있게 하고 그러는지 완전히 배우 같았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좋았죠. 재밌고. 근데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되는데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불이 자기 손에서 나오나? 그걸 받으라니. 그때 저는 멘붕이 왔어요.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내가 주면 성령님이 가는, 성령님은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한 뿐이에요. 갈망할 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을 딱 끌어와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우리 성령을 구하게 될 때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속을 다스리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오시지를 않아요.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그냥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령은 알아도 성령을 모릅니다. 악한 영 알죠? 악령은 그냥 무서워 하면서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거룩한 영이 더 좋은 거잖아요, 악한 영보다. 근데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누구나 성령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더 기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일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싶진 않아. 그래도 내 뜻대로 살고 가끔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막 박수치면서 찬송해서 막 감정에 휘둘리는 것보다도 내 성품상 좀 그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고 나는 그냥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 이 사람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말씀 그 성령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뜨거운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생각할 때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성령님이 역사하시자면 내가 말씀 어떻게 준비하나. 세상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같은 성도한테 도대체 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준비하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각기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무엇으로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가장 분명한 그리고 산 증거가 되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의 일을 말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동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온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들이 증인입니다. 풍동에서 작지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식사동이 막 개발되는 그때였는데 이곳에 성전 건축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쉽게 알려주지를 않으셨어요. 몇 달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에 눈을 뜨게 하셔서 거실에 나가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실망하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새벽기도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도로 나왔어요. 성경을 한번 펴보면 좋겠다. 근데 어디를 펴야 될지는 막막했습니다. 성경을 물끄러미 보면서 도대체 이거 어디를 피냔 말이죠. 모르겠다 하고 그냥 폈어요. 중간쯤 폈는데 시편 132편 4절에서 7절 말씀이 볼드체로 제 눈에 딱 보이고, 그 주변은 나머지는 좀 이렇게 약간 흐리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말씀이 볼드체로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막을 나무밭에서 찾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얼만큼? 100%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게 믿어지면서 저는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창자, 대장, 소장, 거기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는 마음이 기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게 기뻤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이미 지어 놓으셨구나. 내가 찾으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기뻤어요. 정상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좀 실감 있게 표현하면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땅값의 3분의 1만 가지고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해서 교회를 나간 상태였어요. 제가 응답받았다는데도 그걸 어떻게 지냐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그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실 걸 믿는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교회들 한두 사람씩 조금 11조도 많이 내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겁이 나갖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붙잡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 아닌가. 시시때때로 그렇지만 제 마음에 찾아오는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질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냐? 라고 대표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려고 그게 그렇게 건축을 땅값도 안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어요. 그건 다 믿는데. 그래 나도 믿는다. 그래도 안 된대. 좀 그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믿는데 안 믿는데요. 새벽 3시에 깨우시고 성경을 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 제가 그렇게 이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계산 다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그 순간순간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후에 성전 건축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이보다도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처음 중산마을 상가 2층에서 개척될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겁 많은 부족한 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죠. 저는
누구나 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윤 목사 개척하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밥 굶는 거 아니냐, 다 그랬습니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끼쳐드렸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겁이 나는데, 겁이 많은데 할 수 있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종이 지금까지 이 목회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이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름다운 성전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세우시게 하신 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냐 말이죠.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것 같은 어감을 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은 헬라어로 스펜눔이라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불길을 끄다, 꺼트리다, 그리고 제한하다, 또 억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면은 NIV 영어 성경에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그랬어요. 뭐냐면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사탄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이 임할 때 사단이 장난질을 못해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시험해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 다운된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장난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품상 제가 열심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저로서는 대견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해하고 성품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섬뜩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 용서받을 수 있지,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없대.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나 안 믿어 뭐 이렇게 하고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고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셔서 그 성령의 불길로 죄를 태우고 근심을 태우고 낙심을 태우고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을 태우고 의심을 태우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태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오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육신의 연약함과 잘못된 모든 죄와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양교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